우리가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진군 명령과 격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작으로 직접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으로 첫 번째로 거쳐야 할 대상 여리고를 정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7절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내진 두 명의 정탐꾼들을 그 성의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위기에서 구해주는 장면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행위는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참으로 배신과 배반함과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하여서 자기 민족은 등 돌리는 그러한 이기적이고도 자기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이기적인 반역의 행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보면 기생 라합의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11장 31절의 기생 라합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평가하면서 기생 라합이 저지른 행동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교훈들을 하나님을 선택한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모세를 이어주는 지도자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선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우리가 공략해야 할 그 땅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진출하는 그 단계 중에 첫 단계인 게 여리고인데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엿보고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전에 1장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그 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서의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경거망동하고 조심성 없이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너희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반드시 너가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 앞에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당신이 어디에 가든 당신을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따르면서 어디든지 함께하겠다, 충성을 맹세하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자신감이 넘칠 대로 넘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신중하였고, 그래서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선택한 묘수가 무엇이었던 겁니까? 먼저 공략할 그곳을 잘 알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파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한 모든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향하여서 출발했고 도착하여서 1절 후반부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한글로서도 이 기생이라는 단어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 기생이라는 것에 매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기생을 등급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 매춘이라는 기생은 한국 역사 속에는 굉장히 가장 기생 중에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그러한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매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기생이라는 단어의 원어로 살펴보면 조나라고 하는데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자나라는 단어의 능동분사형으로 이것은 창녀를 지칭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어로 살펴볼 때 더욱더 라합의 어떠한 살아가고자 하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명확하고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라합은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의 신분으로 여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을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큰 도시에서 정탐꾼들이 창녀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일반 가정집과 달리 누구나 돈만 내면 거기에서 지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가나안 지방에는 유곽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유곽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창녀들을 한 지역에 모아서 영업할 수 있게 만든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있지 않았지만 당시의 가나안에는 그러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춘도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그것과 함께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왕래가 많은 곳이어서 여리고성과 관련하고 여리고성에 오는 많은 여행객들이 그냥 매춘도 분명히 했겠지만 여행객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도 이곳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기에 거하게 된 것은 여기에 거하게 되면 이렇게 왕래도 많고 크게 주목받지 않는 곳이니까 여리고성과 관련한 정보나 민심을 살피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지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이들은 여기를 선택해서 의심받지 않고 정탐을 마칠 때까지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이들의 바램대로 정탐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벌써 금방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리고에게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각 지역마다 자치도시를 형성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리고 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치도시 중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거기만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잠입한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서 어떤 겁니까? 이 여리고를 다스리는 여리고 왕에게 즉각 이스라엘 사람이 정탐하러 왔음을 보고했고 그래서 이것이 즉각 걸리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탐꾼의 존재가 우리가 발각된 것으로 볼 때 참으로 여리고의 경계 상태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들이 매우 삼엄하고 세밀하게 경계를 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이스라엘이 격파했다라는 소문이 여기까지 이들에게까지 들려왔기 때문이었고 당시의 상황에는 그 요단강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이라는 곳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장 마지막 지역으로서 이것들을 또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할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예상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또 경계해야 될 마음에 삼엄하게 경계를 섰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 들이닥치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유독 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왕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과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에 있는 자들 너희의 그 몰래 숨어온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이니 빨리 끄집어내라. 그 사람들은 우리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라합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똑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모리를 치고 이제 여기까지 전진하기 위하여 요단강 근처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들인 낯선 손님들이 그 소문에 경계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우선은 첫 번째로 라합은 이 소문이 정말로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둘째로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라합이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받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기생 라합은 그 선택에 의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 무슨 결단입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 지붕으로 안내하여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3대는 세마포의 원재료가 되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데, 세마포를 짤 수 있는 실을 만들기 전에 가공하지 않은 3의 줄기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은 이것을 잘 말리기 위해서 옥상에서 잘 펼쳐서 널풀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잘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중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라합은 여리고 병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자신이 옥상으로 안내해서 그 3대의 그 안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왔긴 했지만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이 이미 벌써 나가버렸다. 이미 그들이 나의 그러한 여기에서 나가버려서 저기 그 성문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하면서 얼른 빨리 쫓아가면 그들이 나간 지 얼마 됐으니까 따라잡을 수 있어서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빨리 따라가 봐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그 병사들이 이 말을 믿고 그 집에서, 라합의 집에서 나와서 빨리 그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라합이 단호하게 절대 보지 못했다, 오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면 이 소문을 들은 자들이 조금은 수상하게 여겨서 일단 한번 수색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참 라합의 그 지혜와 재치가 뛰어난 것이 그렇게 잘 둘러대서 병사들을 따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갔다라고 하니까 라합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갔습니까? 요단 나루터까지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다시 들어올까봐 나가면서 이들이 나갔다고 하니까, 정탐꾼들이 나갔다고 하니까 빨리 성문을 닫아라라고 해서 이들은 추적하여 나가고 성문을 닫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탐꾼 2사람을 숨기고 보호한 이 라합의 행동,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목숨을 담보로 한 대담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라합이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라합에게 죽음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결단을 하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를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10절에서 11절을 읽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적을 보이셨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또 뭘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아모리 왕을 쳐서 전멸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근데 라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인 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통해서 하신 일을 듣고 내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라합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여리고 지역의 그 한낱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될 굉장한 존재라는 것, 정말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은 두려운 마음으로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보여준 성경 속의 인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왜 두려워한 것인가 하면 결국에는 자신들을 대적하여 자신이 잘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이들이 장성하고 그 수가 늘어나서 혹시나 자신들을 싫어하는 다른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이 이 노예의 자리에서 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그만두고 이렇게 자신의 수하에서 떠나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할까 봐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바로 왕이 일단 첫째로 굉장히 강한 노동을 시킵니다. 막 성을 만들게 하고 쉴 틈 없이 아주 그냥 고된 노역을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기는 것이 더 번창하고 더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성하고 창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니까 바로 왕이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자네 묘안이 바로 히브리 여인들 중에 그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와 같이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가서 너희가 아이들을 받아주지, 그때 너희가 확인해보고 여자이면 살리고 남자애는 무조건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목사님이 함께 이것에 대해서 남는 자들의 믿음으로 말씀을 나눠주신 것처럼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산파들은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전부 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처럼 기생 라합과 같이 참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경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 속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고 나보다 더 잘난, 나보다 더 높은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 두려워하게 되니 자연스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악한 명령도, 따르지 않아야 될 명령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지 않을 그러한 명령들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에 따라 때로는 비굴한 행동도 일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불순종하게 되고 세상을 쫓는 것은 결국 은밀한 죄의 유혹에 쉽사리 굴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가 빛과 소금 된 그 자리에 떠나 죄의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네 육체와의 고통을 주고 내가 세상적으로 다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화로 환난을 줄 수 있어도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처절하게 치열하게 너희의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는 참된 용기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늘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라합과 히브리 산파들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참된 믿음의 용기와 경건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리고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기생 라합이 한 것 같이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라합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인 시선으로 보게 돼도 분명히 선택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 선택은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매국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생 라합이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그 여리고의 다른 여리고 거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전멸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잠입해 정탐을 하러 온 적들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고 자기 나라의 군인을 속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선으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초반에 제가 나눈 그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라합의 행동이 비록 반민족적이며 많은 그러한 자신 주위의 그 민족들을 죽이게 했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표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참 인간의 상식으로는 매국적인 행위이며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의 행위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생 라합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복된 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에 이 라합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전멸시킬 여리고 거민으로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이 또 가장 하대받고 참 천민의 하나였던 기생으로 살아가는 이 라합이 여기에서 이름을 족보에 올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서 족보에 기록되는 정말 놀랍고도 감격해야 될 대대로 우리에게까지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이름을 이 기생 라합이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라합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영혼의 때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것이 뭐가 됐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둘 중에 하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만을 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라합은 우리의 시선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며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춘으로 기생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장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영일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참하고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그렇게 본다면 기생 라합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이와 같은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생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이 라합, 참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으면 이런 곳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읽은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음을 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선택하고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러한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 계생 라움과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자녀야 나의 종아라고 칭찬받아 하나님과 함께 그 거할 곳에서 우리의 축복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